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저는 요즘 야드일을 할 때나 운전을 할 때에 전화로 유튜브를 통해서 신앙 간증을 자주 듣습니다.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라든가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프로그램이 아주 유익합니다. 11월에는 2023년 다니엘 기도회의 간증을 은혜롭게 듣고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신학적으로 간증하는 사람들의 그 내용들을 잘 분별하면서 들어야 할 내용도 있기는 합니다만, 각 개인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경험한 그 놀라운 이야기, 또 회개와 돌이킴으로 주 예수께 돌아와 회복된 이야기 등 여러 그 개인들의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맞아,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지, 긍휼과 자비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하면서 그렇게 공감하고 감사하면서 또 마음에 주님을 향한 헌신을 새롭게 다짐하면서 듣곤 합니다. 최근에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그 프로그램에 한국의 주요 이단 세 군데에서 빠져나와서 신앙과 삶을 회복한 세 사람의 이야기가 방영되었었습니다. 한 분은 JMS 정명석 그 이단에서 30년을 헌신하면서 사무총장까지 지냈다가 거기서 정명석이 사이비 거짓 사기꾼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와서 지금은 정통교회 복음주의 교회의 목회자가 되신 분이십니다. 다른 한 분은 임한이의 신천지에 빠졌다가 가족들에 의해서 이단 상담소에 끌려가서 교육을 받고 거기에 신천지의 거짓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나온 분이고, 또 다른 한 청년은 안상홍이라는 그 이단,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 이단에 빠졌다가 돌아온 분입니다. 이 세 사람 모두 전혀 기독교와 상관이 없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태신앙이라든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단에 빠지게 된 계기도 성경을 바로 알고 싶었고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성경을 가르쳐주고 풀어주는데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바른 성경적인 교리를 알지 못하다 보니까 이단이 다가와서 이단의 그러한 생각과 이단의 그 나름대로 자기네 마음대로 풀어서 해석하는, 그리고 그것이 그럴듯해 보이고 너무나도 지금까지 궁금증을 안고 있었던, 교회에서는 회색지대로 말씀하시던 것을 너무 선명하게 딱 설명을 해주니까 바로 이것이다라고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은요 항상 교회 안에서 회색지대를 파고듭니다. 근데 여러분, 왜 교회는 왜 그러면 회색지대를 남겨놓는 겁니까?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회색지대로 놓기 때문에 회색지대로 놓는 것이죠. 우리가 지혜나 이성이나 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놓기 때문에 그렇게밖에는 해석하지 못하는 것을 이단은 자기네 생각대로 마음대로 풀어서 선명하게 내어놓으니까 여기에 진리가 있구나,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이 세 분이 각자 다른 이단에 있었지만 나중에 이단 상담소에서 왜 자신들이 속했던 이단이 잘못되었고 어떤 해석과 교리가 성경에 어긋나고 거짓으로 감싸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때에 자기 이단에 대한, 자기가 속했던 이단에 대한 내용도 아닌데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수법과 속임수가 너무나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름만 다르지 수법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교회에서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고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 것을 이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들은 이단에 있을 동안에는 그 이단의 교주들이 재림하신 주님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네 눈앞에 와 있다고 정말 믿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어이가 없습니까?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고등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거나 사회에서 그 지위와 명예와 권력이 별로 없는 그런 사람들일 거야, 그랬기 때문에 이단에 빠진 것이지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저렇게 지성과 교양과 사회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기가 막힐 정도로 우리가 말하지 못하고 의아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단에는 수두룩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기존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문제는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배우긴 배웠지만 성경도 하나님도 그리고 그리스도와 복음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이 문제였던 겁니다. 어설프게 알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의 거짓 교훈의 올무에 걸리게 될 때에, 그리고 그 교주의 어떤 놀라운 예언의 성취나 기적을 경험하게 될 때에, 여러분, 이단이라고 기적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마귀도 역사하니까요. 영적인 존재니까 마귀도 역사합니다. 또 짜맞추는 속임수, 신천지의 속임수죠. 짜맞추어서, 입을 맞추어서 누군가에게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기적인 것처럼,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 야, 여태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진리와 구세주가 여기 있구나 하면서 혹하면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성경 공부, 설교, 간증을 들을 때에도 그러므로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 목회자에게 꼭 점검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한 번도 들어오지 못한 그런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반드시 교회 목회자들에게 물어보세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진짜 진리다면 그건 이단일 경우가 99%입니다. 성경을 바로 알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알면 이단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단은 아니더라도 성경적 신앙의 그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체 이단적인, 이단은 아닙니다만 자체 이단적인 혹은 비성경적인 신앙인이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초점이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곳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그리스도가 아닌 그 이외의 모든 다른 것에 두고 있다면 그것은 비성경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하고 섬김을 하고 교회의 직분도 맡고 봉사생활에도 열심히 참여하는데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교회에는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잘 믿는 것 같고 신앙생활을 한 것 같고 오랫동안 교회 생활도 했고 지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알곡과 쭉쟁이의 비유를 주셨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하셨으며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쁜 나무에 대해서도 경고의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성경의 초점과 중심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믿음 그리고 삶의 초점과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 알곡의 믿음인가를 살펴보고 판단할 때에 그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그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인가? 그것 질문하는 것 간단한 질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과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 만족과 자기 중심의 신앙과 삶인가? 이거 보면 되는 거죠. 이 질문에 우리 자신을 가져다 놓기를 우리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섬기기 원하는 신앙인인가? 아니면 나 자신을 섬기기 원하는 신앙인인가? 그거 물어보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신앙과 삶의 모습은 너무도 간단히 드러날 수 있습니다. 내가 언제든지 주님의 말씀과 뜻을 깨달았을 때에는 거기에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기를 원하는가 순종하기를 힘쓰는가, 이거 보면 분명한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말씀과 뜻에 내가 물론 넘어질 때도 있고 불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싸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자 한다면 그 순종하기 위해서 힘쓰는 거 아닌가? 그거 보면 분명한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매일 경건의 삶 교재 생명의 삶 10월 11호의 본문이 잠언이었습니다. 잠언입니다. 잠언 말씀 9장까지는 설교하기가 좀 쉬운데요, 10장부터는 아주 괴롭습니다. 설교하기가 매일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개개의 그 잠언들 설교가 참 어려운데요, 이번에 잠언을 묵상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혜를 추구하는 경건한 삶은 참 단순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게 됐습니다. 지혜가 무엇일까? 지혜는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것이 지혜라고 이번에 잠언을 묵상하면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 지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선택하여 순종하는 것, 그게 지혜라는 것이죠. 많은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선택이 장차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내가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반응이 나올까? 내가 이렇게 반응하면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겠지? 내가 이렇게 반응하면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겠지? 그럼 뭐가 좋을까? 고민하고 갈등하게 됩니다. 미래의 일에 관해서도 지금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유익할까? 아니면 지금 이 시간에 다른 것을 하는 것이 나의 앞길에 유익할까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의 이러한 고민과 갈등은요, 우리의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내가 이런 선택, 이런 결정, 이런 선택을 내 삶에 입력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런 결과, 이런 영향, 이런 결론이 도출될 거야라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죠. 나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뭐가 나을까 우리는 가늠하는 것이죠. 하지만 지혜는 오히려 그러한 우리의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결과와 결론을 생각하는 것을 뒤로하고, 어떤 때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기도 해야 됩니다만 많은 경우에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그것보다, 근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일 속에서, 이 문제 속에서, 이 관계 속에서, 이 선택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은 무엇이지?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순종하는 것은 어떤 것이지? 거기에 초점을 둔다면 아마도 우리의 대부분의 갈등이나 고민은 아주 선명하게 해소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럴 것 같고 이러면 저럴 것 같아, 이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뭘까? 장래는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물론 우리가 계획도 해야 되지만 오히려 지금 이럴까 저럴까 내 지혜와 판단이 아닌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거 내가 믿음으로 택하겠습니다. 그게 지혜 아닐까요?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씀의 의미가 아닐까요?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초점을 두는 겁니다. 성경의 초점과 중심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과 삶 또한 그리스도께 중심을 두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며 그리스도를 순종하여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삶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복을 약속하시는 것이죠. 너의 길을 범사의 모든 일을 여호와께 맡기라. 정오의 빛과 같이 너의 길을 곧게 하시리라. 히브리서는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께 중심을 두어서 그리스도를 성도들이 더욱 깊이 알도록 심도 있게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는 성경입니다. 히브리서의 중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최고 우월성,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을 위해서 충분하다라는 그리스도의 충족성,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 우월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족성, 이것이 히브리서의 중심 주제입니다.
히브리서에 대한 개론을 잠시 소개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그 저자가 누구인지를 밝히지를 않습니다. 다만 그 내용을 보면 저자는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고 또한 구약과 제사법에 능통한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그 저자를 사도 바울이라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닐 것이라는 그 의견에 더 중심을 둡니다. 사도 바울이 아니면 아마도 바나바 혹은 아볼로였을 것이다 라고 거론을 하지만 분명치는 않습니다. 반면에 수신자, 이 편지를 받는 대상들은 분명합니다. 유대인 개종자들입니다.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유대인들. 나사렛 예수가 구약에 약속한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이 그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이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은 구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이니까요. 당연히 구약을 잘 알고 있었겠죠. 하지만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로마로부터 그리고 유대인들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로마 황제를 주라 고백하도록 그렇게 강요하는 그러한 로마 정부의 정부를 거부하고 그리스도가 주님이라 고백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고 그 믿음 때문에 재산과 삶 그리고 심지어 목숨까지 빼앗겨야 할 그러한 상태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또 로마의 이러한 박해와 함께 유대인 동족들로부터도 박해를 받으면서 그들이 예전에 가졌던 유대교 신앙에 흔들려서 다시 유대교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유혹을 받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대교와 함께 이렇게 화합해서 유대교화하려는 그러한 경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경향에 대한 유대교화된 그러한 모습에 대해 신앙에 대해서 정죄한 것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인 것이죠. 순수한 복음 이외에 다른 것들을 첨가하는 것, 그러한 유혹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구약의 성경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지, 그리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인지를 논증하고 설명해 주면서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구원이니 핍박과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예수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것이죠. 12장 2절에 성도들에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말씀으로 강권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 서신을 여는 첫 내용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장엄한 진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최고의 우월성, 그 장엄하신 모습을 두 가지 주제로 요약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의 최고 정점이고 핵심이며 완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1절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먼저 깨달을 것은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왜 말씀하십니까? 우리 인생들과 소통하시고 교제하시고 교통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찾지 못하도록 꼭꼭 숨어 계시면서 자신을 감추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에게 나를 알려주기를 원하고
나는 네가 나를 알고 나와 교통하며 나의 사랑을 누리고 나의 은혜와 복과 평강을 누리기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구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구하는 것은 찾을 수 없는 분을 그냥 헤매면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와 계신 그 하나님, 우리와 교통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 그 주님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마음과 삶의 문을 열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느 누구에게라도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는 계시의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을 통해서입니다. 자연 만물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이나 이런 모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뭘 핑계하지 못한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난 없다고 생각한다, 난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는 줄도 몰랐다, 그럴 핑계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지으신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존엄을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통해서 계시해 주셨고 우리에게 큰 소리로 말씀해 주고 계시지만 인간이 듣지를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영적 청각 장애를 가진 것이 문제인 것이죠. 아무리 큰 소리를 외쳐도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교만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하나님을 듣고자 하고 하나님을 보고자 하면 우리는 만물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보게 되고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통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만물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준다 해도 그 만물이 나타내는, 그 만물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기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절의 말씀은 선지자를, 옛적부터 선지자들을 통하여 라는 이 말씀은 구약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큰 지진과 번개와 나팔 소리 가운데 말씀하기도 했지만 엘리야에게는 호렙산에서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들릴 듯한 그러한 음성으로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때에는, 어떤 선지자에게는 환상으로, 꿈으로 말씀하셨고 어떤 때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천사의 모습으로 말씀하셨고 어떤 때에는 은유와 비유로 말씀으로 상징적으로 말씀하셨고 또 어떤 때는 경고와 격려로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어떤 경우는 역사적인 서술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시편의 노래로 말씀하시고 잠언의 격언으로 말씀하시고 예언의 선포로 말씀하시는 등등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신뢰했으며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을 믿음으로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섬겼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피조물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체 그림을 그려주셨고 알려주셨지만 그 그림은 완성된 그림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 최종적인 그 계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구속 계획과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완전한 그림으로, 하나의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삶, 그의 말씀과 인격, 그의 행동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고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했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와 자비를 서술해 주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을 인생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로 묘사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붙들어 오신 그 모든 구원의 말씀들, 구속의 일들을 성취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최고의 정점이고 핵심이며 완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의 말씀을 들으려면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듣기를 힘써야 하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듣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통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의 구원과 장래의 소망을 밝히 볼 수 있고 또한 온전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인격적으로 알기를 사모해야 되고 그 예수께 우리의 신앙과 삶의 초점과 중심을 두어야 합니다. 예수께 순종하기를 힘쓰고 예수께 헌신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구원자시라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장엄한 진술들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적어도 8가지의 진리를 선언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나셨던 그 예수, 그는 팔레스틴 지방에서 살았고 거기를 거니면서 먹고 자고 생활했던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와 똑같이 인생을 태어나서부터 자라는 그 모든 과정을 겪어야 하는 똑같은 그러한 인생이었지만, 똑같은 삶을 사셨지만 그는 다만 죄만 없으신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십니다. 그러나 또한 그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인생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감정으로 피부를 맞대면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셔서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통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는 만유의 상속자이다 말씀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 곧 그리스도를 모든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말씀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인도 그리스도이십니다. 믿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셋째로 그리스도는 모든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대행자임을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그리스도께서 적극적으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만물은 그리스도의 소유인데 또한 그가 동참하여 함께 만드신 주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드신 그 모든 만물에 여러분과 저도 포함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피조물로서 그리스도가 주인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그리스도가 주인이심을 인정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거부하는 그게 죄인 것이죠. 믿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죄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만드신,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의 만드신 소유물입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7번째 언급하겠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은 성도는 더더욱 그리스도께 속한 소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지만 또한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셔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더더욱 그리스도의 소유물이라는 것이죠. 자기 생명을 버려 사셔서 구원하셔서 자기 소유물로 만드신 그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하였다면, 그리스도께 생명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그 그리스도께 헌신과 충성을 드림이 마땅한 것이죠. 네 번째로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임을 말씀합니다.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광채의 장엄함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드러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볼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경이로움, 이것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언어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동일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5번째로 그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 말씀합니다. 본체라는 것은 실체를 의미하고 형상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성품, 속성이라 말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분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이시다라는 것. 아버지의 영광이 아들의 영광이, 아들의 영광이 아버지의 영광이라. 하나님과 아들은,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는 말은 그 하나인데 그 아버지와 아들이 또한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삼위일체에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성경의 진리인 것이죠.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된 분이시지만 또한 구별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6번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의 유지자이다라는 겁니다. 그의 3절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만물을 유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말씀 한 번만 하시면 이 세상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것이 없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지금 멸하시지 않는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에 지금 허락하시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유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도 유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진짜 우리의 삶을 붙드는 게 내 힘이 아니에요, 내 지혜가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누군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무엇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지금까지도 유지해 오셨고 앞으로도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이요, 나의 삶의 유지자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손에 우리는 붙들려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도 만사형통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나의 삶을 붙드시는 유지자가 만물을 다스리시고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그가 또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구주시라면, 그 손에 나의 삶이 있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있다면 우리가 시편 기자들이 말하는 것,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담대한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7번째로 그는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영원한 형벌, 지옥 형벌을 받기 합당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 합당한 그런 죄인인데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심으로 누구든지 이제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구원을 얻게 하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상속자인데 우리를 예수와 함께 상속자로 만드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얻는 복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장엄하신, 크신, 놀라우신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지금 8번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말씀합니다.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 하나님에 대한 완곡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그가 그것에 앉으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한 자기 백성을 돌보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시며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우리의 구주시고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오늘도 예배하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가게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를 섬기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라는 고백은 그리스도의 이러한 장엄하신 모습과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가를 아는 모든 사람은 이러한 고백을 담대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그 주님께 나의 삶을 맡기고 이제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 뜻을 따라 나가기를 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떠한 모습으로 따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중심이고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라면 나를 쳐서 복종하고 나의 감정을 쳐서 복종하고 나의 생각과 뜻을 쳐서 복종하는데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겉으로는 그러는데 그리스도가 아닌 내가 중심이고 내가 초점이 되면요, 마음에 안 들면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든 상관없는 것이죠. 내가 기분 상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든 난 내 기분대로 행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나의 구주이시기에 예배한다고 하지만 예배도 일상에 그냥 아주 사소한 일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 예배 그리스도가 중심이라면 예배에 그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목숨과 같은 것이 일이 되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에게 순종하는 일은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 일임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여러분, 그 예수님께 우리는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께 초점을 둬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으며 그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예수님 말씀이 안 들리던데요, 나의 삶에 주님이 말씀 하나도 안 하던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월드컵 축구 결승전입니다. 얼마나 많은 군중이 몰려 있겠습니까? 운동장에서 뛰는 선수들은 누구의 지시를 따라야 됩니까? 누구를 자꾸 봐야 됩니까? 감독을 봐야 되죠.
감독이 그 사이드라인에 나와서 막 지시를 합니다. 야, 어떻게 뭐 이렇게 전술 막 소리를 칩니다. 근데 선수들이 경기 다 끝난 다음에 야, 너 왜 이렇게 안 했어? 난 못 들었는데요. 왜 못 들은 겁니까? 감독 보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감독이 소리 안 쳐서가 아닙니다. 목이 터져라고 소리를 쳤는데 자기 경기에, 자기 생각에, 자기 지혜에, 자기 실력에 몰두해서 그냥 분주하게 뛰어다니다 보니까 감독의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근데 수만 명의 관중들이 함성을 지르는데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감독을 보면 돼요. 입모양을 봅니다. 더 자세히 듣고 싶으면 가까이 가면 됩니다. 감독을 바라보고서 가까이 가고 감독에게 가면 수많은 소리가 있어도 감독의 소리가 들리는 것이고, 그 감독의 소리를 들으면 경기에 감독이 뜻하는 대로 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눈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무엇에 헌신해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향하여 날마다 힘을 다하여 가까이 가고 있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이제 앞으로 계속 묵상하면서 장엄하신 그리스도, 그분께 나의 중심과 마음과 신앙과 삶을 드리기를 힘쓰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이 장엄하신 그리스도는 나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시오, 죽음보다 강하신 분이시오, 그러기에 나의 생명을 들여 바칠 내 생명보다 귀한 분이심을 고백하여서 그 주님과 함께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의 복을 누리며 주와 동행하며 주님의 손에 붙들려 승리하는 그런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송 부르고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장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능력자이시고 전능자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주님, 우리가 천지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분으로 섬기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겸손히 의지하여 나아가고 그에게 먼저 순종하고 그에게 먼저 의지하고 그에게 먼저 우리의 삶을 초점을 둘 때에 그는 오늘도 그러한 주의 백성에게 복을 내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 내가 그 주님을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